번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번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시 시작합니다.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배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 해서 쭉 8가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2절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리고 기쁘시게 받도록 흠없는 수것을 드리고 안수하고 쭉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그 앞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앞이라는 파님은 얼굴,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라. 그래서 번제에 대한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리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가면 죽는 거죠.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 진노가 사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진노 받아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길이 열린다 하니까 번제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헌신,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죠. 진노받아 마땅할 자가 용서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쁜 거죠. 그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렇게 팔짝팔짝 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짐승의 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특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다. 당연히 기쁘다. 당연히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감사와 기쁨과 헌신 다음에 해주십시오가 나와야지. 해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가 먼저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가 바탕이 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바탕이 된. 그래서 번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예배의 가장 이 번제를 알아야 신앙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으로 안 가고 혼합주의로 안 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는 거죠. 샤머니즘은 맨날 비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비는 거. 그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빌기는 뭘 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감사, 기쁨, 헌신. 근데 구약 때는 짐승이 대속을 했고, 구약 때는 짐승이 됐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감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데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 대한 감사. 그 감사 다음에는 기쁨이죠. 그래서 번제는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감사와 기쁨과 헌신. 그 깊은 내에는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이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도 피곤하죠. 그러나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또 감사로 시작돼. 무엇이 간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냐. 늘 입만 열면 감사 기쁨, 감사 기쁨, 감사 기쁨. 그게 번제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예요. 자신을 드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나가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인데, 흠없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흠없는 수컷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하나님은 이 흠없는 수컷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수컷처럼 자신을 드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죠. 짐승이 무슨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똥 냄새에다가 내장 냄새에다가 고기 태워보세요. 삼겹살만 태워도 얼마나 냄새가 독한. 그게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이 향기로운 냄새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사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사한 제물로 드리신 주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이거는 그림자고 흠없는 수컷은 그거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뭐요? 오직 예수. 한 번 더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무슨 짐승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게 어찌 짐승이냐? 예수님이지. 히브리서, 그래서 레위기 히브리서 중요하죠. 근데 가장 인기 없는 책이 레위기 히브리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으니 우리는 참 괴상한 족속들입니다. 멀쩡한 낮에도 못하고 밤에도 못하고 새벽에 이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왜? 너무 좋으니까. 짐승 잡으려고 생각했더니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잡아봤으면 좋겠다. 양을 한번 잡아보자. 그걸 맨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흉악무도한 죄인이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값을 다 치르셨으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죠.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인이 용서받을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걸 드린다. 못됐지요. 정말 못됐죠. 그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보통 그래 우리 심보라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다는 것은 최상이다. 최상 중에 최상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최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겨요. 마음을 담으세요. 예배에는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예물에도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주님 최상입니다. 이것밖에 못합니다. 할 수 있도록 더 주십시오. 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레위기와 말라기와 히브리서를 하나로 묶고 보니까 말라기는 예배에 실패한 책이다. 말라기 1장 8절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말라기 1장 13절 14절 번거로운 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 드리고 하나님 속이고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서원하는 일에도 흠 있는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예배가 저주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가 저주가 됐던 사람들을 쭉 찾아보시고 예배가 진짜 축복이 됐던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가장 먼저는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때부터 예배를 잘못 드려서 떠돌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떠돌이가 된 거죠.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떠돌이가 됩니까? 예배가 잘못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뭐가 없나 찾아다니고 아니 하나님 만나면 됐지 뭘 어디 가서 뭘 찾으러 다니. 그래 자기 집이 최고지 어디 가서 뭘 찾으러 다니냐. 평생 가인처럼 떠돌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하나님이 흡족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기뻐 받으신 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 감사와 기쁨과 헌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다. 진노받아 마땅하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거기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최상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면 예배의 축복은 예배의 결과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뭐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드리는 거죠.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핵심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또 품고 또 붙들고 돌아볼 때 정말 어제 예배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러려면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죠. 그 흠없는 수컷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주님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죠.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레위기는 오직 예수님. 그러나 적용할 때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나도 최상, 주님도 최상을 드리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려야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그 뒤를 따라오래.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다 그런 거. 고래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부흥회를 안 다녀본 분들은 정형이 없어요. 예배 신앙생활. 그래서 부흥회는 다시 시작돼야 돼요. 기초부터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한국교회 축복이었어요. 은혜 받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지금은 가르칠 데가 없어. 예배 늦지 말아라. 호통을 치고. 유명한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조만식 그 유명한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경상도 시골에 계실 때 모셔왔어. 평양으로 모셔온 분이야. 자기 스승이 자기를 가르쳤어. 조만식 선생 주기철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이 됐어. 새파란 40대죠. 조만식이 누구예요? 대어른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 자기를 모셔서 가방 들고 모셔서.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깍듯했어요. 40대 그 민족의 스승이 40대 자기 제자 목사님 가방 들고 모시고 왔어요. 늦었어요. 장로님 서세요. 거기.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교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대로 고개 숙이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절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 늦어도 좋고 덜렁덜렁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니까. 여호와 앞에서 쭉 그으세요. 3절에 여호와 앞에, 4절에 5절에 여호와 앞에. 3절 보셨어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서.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 여호와 앞에. 한다나 여호와 앞이란 앞은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기쁘게 드려라. 하나님의 존재. 개혁자들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모토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달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오늘도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8장 2절 정리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죠. 성경에 아벨도 그렇지만 8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예배가 인생을 바꿨어요. 예배가 한 가족을 구원했어요. 예배가 민족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기쁨과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노아 홍수에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래도 노아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예배가 왜 흐트러집니까? 인본주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예배의 정형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내 언행심사가 정해지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한테 제단을 쌓았죠? 레위기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제단을 쌓았어요. 그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래야죠. 천국에 가도 이렇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이게 예배의 중요한 기본이다. 누가 뭐라 그러든 다른 교회는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랬더니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면 레위기로는 뭐가 되겠어요?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짐승, 흠 없는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번제 속에는 세 가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과 헌신. 어디든 다 예배자의 마음, 감사와 기쁨과 헌신.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 8명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똑같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얼마나 기뻤으면 노아의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임했던 물심판을 다윗의 제사 한 번으로, 번제 한 번으로 거두드리셨어요. 다시는 멸하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울컥울컥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사라졌어요? 이런 예배가 사라진 거죠.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런 예배가 사라진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레위기를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또 들어가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신다.